이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존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확인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 사람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수학자이고 또 물리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파스칼의 연구 업적은 물리학자로서 그 압력을 재는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할 정도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파스칼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태풍 올 때 뭐 헥토파스칼 이렇게 들어는 보셨죠?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풍이 오는 그 세기, 압력, 이 대기에 관련해서 쓰는 말인데요. 이 파스칼이 또 신실한 신앙인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이하게 이 프랑스 사람인데 외투 안쪽에다가 호심경이라고, 즉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써서 옷에 붙이고 다닌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사후에 그 호심경을 띄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 손해볼 것은 무엇인가? 설사 그가 죽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판명될지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았던 친구들은 지옥에 가게 돼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글을 적어서 신앙 고백을 담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되려면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교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세례받은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드리지만 이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특히 세례받는 것은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없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없이 살다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합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AD 67년에 네로 황제 때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옵니다. 아예 기독교를 거의 박멸하는 수준까지 가서 살려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게 그게 카타콤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서 저 로마를 본다라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부터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 유적이 많은지. 바로 그런 로마에 정말 숨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율법 아래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 유대교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그 놀라운 진리, 그 감사의 일들,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여기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으로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금지한 것을 어길 때는 그것이 죄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잘하는 것에는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로 심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벌을 받죠. 그게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불쌍한 영혼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왜 내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냐? 내어놓으라 라고 하자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누구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거부하자 애굽에는 결국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자가 죽어가는 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탈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금송아지를 전부 부셔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다 먹고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우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죠.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면서 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반복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교우들, 증인되는 사람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세례 예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요, 바로 십자가에 죽이신, 돌아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진다라는 사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오늘 본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죄로 죽은 거예요. 아멘. 6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멘. 죽었다는 건 죄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죠. 그러나 성찬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는 것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 때문에 죄값을 치렀으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칭하여 준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 가운데 직분을 맡은 사람, 집사로서의 일을 맡은 사람을 집사, 또 성도 중에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예요. 누구는 그러대요. 자기가 집사면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 그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자유로운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는 자는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만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역대 들어본 아멘 중에 제일 큰 아멘이다. 맞아요. 믿습니다라는 건 그대로 될 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며 이게 하나님 법이라니까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의 삭으로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한시적으로나마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극히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 엘리사 선지자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살아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극도로 잘 대접하고 선대한 결과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을 명령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목회자와 또 선지자와 성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은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은총을 입게 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묻히셔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오늘 나와 혈통과 아무것도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부활이 나의 미래와 영생과 영원 구원에 의한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원래는 물로 침례를 받았죠. 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면서 숨을 쉴 수 없는 순간의 죽음을 경험하며 다 죄의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받습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하나 된다고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장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받은 자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6장 10절 말씀 보죠.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라. 아멘. 자, 이 우리 개역 성경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신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합일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의 삶과 달라야 되겠지요. 아무도 동의 안 하세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느냐?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어떻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겠느냐?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전무후무한. 그래서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 애굽에도 알려져서 그 지혜를 배우러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해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었어요. 전도서 구약에. 그 전도서 보면 세상의 이치, 인간의 본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적으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 전도서는요. 맨 마지막 결론만 읽으면 확실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산다고 용쓰는 모든 것이 부질없으니 헛되고 헛되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왕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없는 것이 없이 부러움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의 결론이 이 세상 모든 것, 권력 부질없다. 돈 부질없다.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번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12절, 13절 계속 나와요. 육체의 욕망을 지배받지 않으며 결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의 도구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지어서 괜찮은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종, 제도의 종, 기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청장일 때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질문할 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조직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사람만 편들고 쓰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이 선택했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 선택해놓고 욕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안 찍었어요? 안 찍었으면 생각이 다르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잘하도록 제발 잘 좀 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겸손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 17절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 거룩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거룩한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최초로 세례를 베푼 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당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세례와 달라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올 거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삶이 하늘의 죄를 쌓는 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물로 씻음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강조하니까 유대 종교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고발하고 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라고 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힘 있는 군인은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지 말 것. 둘째는 세리는 정식적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욕심을 내어서 거두어 착복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옷이 두 벌인 자는 한 벌밖에 없는 자에게, 옷이 두 벌인 사람은 자기 그 한 벌을 아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이 회개의 삶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녀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례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좋은 것을 가졌으니,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는 우리
우리 믿음의 권속 완도 제1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 거룩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